예,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참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혼자서 준비하셨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일상에서 예수님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애써서라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애써서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스스로 알아서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고 전 세계마다 접종도 시작되면서 코로나 이 시기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났더니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으로 지난 한 주를 지켜봤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달려 죽게 되실 그 십자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동안 죄가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다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던 마귀가 십자가의 그 마지막 현장 앞에서까지 나와 주님을 시험을 하고 사람들을 죄에 넘어뜨리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동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 첫 번째 시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약점도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내렸던 총독 빌라도, 사실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아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때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위기를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족해도 한 번, 두 번 주님 안에서 서로 인정을 해주고 믿음으로 칭찬해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게 되면 그 자리에 정말로 계셔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 정말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부족함에도 사랑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는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며 서로 이해해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조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도 잘 이용하는 마귀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많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사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곳입니다. 마사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들 중에 하나님의 계신지를 의심한 곳이 바로 마사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의도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네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미혹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봐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그런 것 가운데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 기억하시나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준다고 하니까 마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고난 주간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인데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직접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에게 공격을 받고 계신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들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난 주간 하루하루를 묵상하면서 지나니까 한 장면이 저에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조차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마저 자신들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저는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 모든 장면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슬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지나쳐 갔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착한 사람들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쳐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여인 몇몇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모두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결같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부활의 아침, 이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부활주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려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부활의 아침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날의 시작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간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아침에도 아주 이른 새벽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면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요, 여인들보다 주님을 먼저 무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경비병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장면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은 지 다시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일어날까 봐서 먼저 빌라도를 찾아가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서 경비병들을 시켜서 입구를 단단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같은 모습,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의 현장 가운데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랐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더 정확한 의미를 보면요,
지진이 났었으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진이 났었으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을 대조해서 보면 무덤의 문은 여인들이 도착하기 하기 전에 이미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입구에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 주겠는가라고 하면서 말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새벽에 여인들은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복음서가 똑같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미 무덤 앞을 갔을 때 빈 무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2000년 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논증하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열려진 무덤의 문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무덤을 지키고 서 있었던 바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알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가장 먼저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과 그리고 주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서 두려워 떨었고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여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경비병들은 두렵게 하고 여인들에게는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무덤을 지키고 찾았던 그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라고 하면서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똑같이 무덤을 봤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메시지는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여인들은 곧바로 무덤을 떠났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의 메시지는 군병들에게 있지 않고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여인들은 급히 서둘러서 무덤을 떠났습니다. 무덤이 무서워서 떠난 것 아닙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무덤을 떠난 것입니다. 무덤에서 여인들의 다음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받은 천사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가 앞으로 나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더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그곳을 향하여서 빨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급히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급히 무덤을 떠났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서워서 무덤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서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마음이 두려우면서도 기뻐함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매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받고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에는 평안만 가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생기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경비병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이 생긴다면 그는 곧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지만, 천사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방황은 바로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은 분명한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지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여인들은 기뻤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여인들의 마음을 참 평안하게 해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여인들이 놀라고 또 놀랐을까요? 천사들을 보고 놀라고 예수님을 보고 또 놀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잘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여인들은 기뻐했지만 두려움도 있었던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이 참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은요, 그 다음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서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일러라.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참 평안했던 여인들이 무릎을 꿇고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철통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던 군병들의 모습, 경비병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 개인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마음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이며 강건케 해주실 것이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